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내용이 좀 함께 나와서 혹시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 더 나아가서 그 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건 그냥 영어로 하면 other, 다른 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different, 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은 여러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태어나면서 쌍둥이도 봤는데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쌍둥이도 싸우고, 쌍둥이도 의사결정이 안 맞고, 아무리 엄마가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입히죠? 쌍둥이들? 그게 왜 그러나 몰라. 똑같이 입히죠. 똑같이 사서 그렇게 입힌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야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뭐라고 부르세요? 보통 성경에 보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뭐해서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 여기서 말하는 지명이라는 건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야 이성표, 야 정혜윤,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 1, 그리스도인 2, 그래서 야 내가 너 이름 잘 모르지만 너 인간 너 잠깐 일어나봐,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진짜 이게 원래 축복이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둘이 만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나와 다른 당신이 있다라는 것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나와 다른 여인이 있다는 것,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고 난 이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을 인정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은
하나의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당직을 섰는데요. 교회 밤에 저만 지키는 거죠. 제가 아내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밤에 혼자 주무시는데 어떡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것도 좀 무섭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나타나는 게 진짜 무서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길 갈 때 혼자 가는 거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갑자기 누가? 쉬, 아가씨.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네 탓, 내 탓합니다. 네 잘못이야. 아니, 네 잘못이야. 여러분, 집안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사고가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 탓이라 그럴 것 같아요?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서 누구 보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 그러셨죠? 한 번만 따라서 해주세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남자 책임입니다. 한 번만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남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집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질서예요.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하와에겐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네 책임이야. 제 아내가 네 책임이야. 제 자식이 네 책임이야. 힘든 일이 됐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현재 뭐 하는 중입니까? 갈등 중입니다. 둘은 누굽니까? 자매예요. 형제도 아니고 뭐예요? 자매예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죠? 형제들도 우애가 있긴 하지만 형제는 조금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삼촌이 있는 집들은 삼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모가 있다든지 이런 집들은 엄마가 또 혹시 어려워도 이모들이 아주 살뜰하게 챙겨주는 이 자매가 있는데 지금 그 자매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가장 가까운 자매가. 뭐가 많이 다르겠어요? 자매들끼리. 하지만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했죠. 여러분이 다르다라는 문제, 이 문제가 오늘날 가정에서, 오늘날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른데 이 다른 것들이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름의 문제, 이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서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 가운데 보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록펠러가 이런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능력보다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봉급을 지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이 그렇게 힘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회사에서 우리의 고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오면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 조평규 회장이라고 중국의 아주 큰 그룹의 2인자인데 잠깐 한번 보실게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그 종교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재능이나 은사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지만 그 밑에 관계라는 것 곧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이미 우리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다른 사람과 지낼 수 있는 관계들이 이제 왜 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경쟁력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뿐만,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직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취의 부분에서만 문제가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자매가 자매를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가 더 나은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묘해요. 묘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건 누굽니까? 언니 마르다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막 분주하게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 다 앉아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아내의 일들을 잘 돕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여자들 가운데에서 민심 잃기 딱 좋은 게 뭐냐면 다 같이 부엌일 하는데 뭐 안 하는 거? 부엌일 하고 지 혼자 주머니에 손 넣고 어머 힘들겠네. 그러고 있는 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주 뭐 욕먹기 딱 좋은 행동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제 우리 자매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리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결코 이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비난을 하셨다라기보다는 마르다에게도 무엇인가 영감 어린 말씀을 하나 해주신 거예요. 너 잘했어.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잘한 거야. 네가 그렇게 한 거 참 잘한 거야. 근데 마르다야, 네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뭘 놓쳤다는 거죠?
조금 더 성급한 결론으로 우리가 따져가 보자면, 마르다야, 네가 놓친 건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놓친 건 네가 잘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아직 부족한 네 동생을 이해하는 것이야. 그게 네가 놓친 거야. 자,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나는 잘했죠? 나는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주님만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잘했죠? 아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봐야 됐습니까? 언니 마르다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함께, 아니면 가장 좋은 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니를 얼른 도와서 언니와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언니를 이해하고 배려했어야 됐는데, 마리아도 아직 그 부분에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원리들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제일 먼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를 지으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3번이 강조되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의 진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서 인간을 참여하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교제에 인간을 참여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삼위일체의 그 부요함들을 함께 누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 자아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큰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그 공유가 왔다고 합시다. 공유가 절 보지 마시고 그냥 공유가 왔다 쳐요. 쳐요. 그리고 자매 한 명을 보고 자매 너무 예뻐요. 딱 저의 이상형이고 자매 같은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전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자매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길을 가던 남자애가 공유의 반도 못생긴 남자애가 여러분들 보면서 야, 너 못생겼다. 야, 니 내 스타일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공유가 나 잘생겼다 그랬거든. 공유 오빠가 나 사랑한다 그랬거든. 네가 백날 그 얘기 해봐라. 공유 오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달라 그래. 공유 오빠가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 오빠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틈틈이 와. 이 공유 오빠가 틈틈이 와. 할렐루야. 그 틈틈이 와서 이뻐요, 사랑해요, 예뻐요. 잊을만 하면 와서 이뻐요, 외로울만 하면 와서 안아줄게요. 내 안에서 계속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그러면 시덥잖은 그 건달이 또 와가지고 네 이상하거든, 백날 얘기해봐야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깨졌어요. 공유 오빠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도깨비처럼. 쉬.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건달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지. 너 못생겼어. 못생겼나 보다. 화장해야 되겠다. 성형해야 되겠다. 브랜드 옷 입어야 되겠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뭐 하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난 거 있으면 그것들로 잠깐 우쭐했다가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늘 경쟁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경향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까? 아까 조평교회장이 잠깐 서류 더미를 하면서 300편의 논문을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보면서 여러분 얻은 마지막 한 문장 결론 보셨어요? 자신을 뭐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 한 문장을 얻어서 그걸 자기의 마음속에 심고 생활하고 철학하고 일상화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깨졌어요. 내 안에 깨졌어.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 여러분과 차이가 나는 사람 사랑하고 싶죠? 싫어요? 이해해주고 싶죠? 부모님도 받아들여주고 싶고, 나와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도 좀 받아들여주고 싶고, 용납해주고 싶고, 포용해주고 싶고. 안 되죠. 안 돼요. 엄청난 노력, 이 가치에 대한 확신의 확신, 이거를 이루어야 내가 산다, 이거를 이루어야 내가 돈을 번다, 이거를 이루어야 내가 된다, 이거를 알고 해야 겨우 조금. 그래도 결국 영향을 받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뻐, 충분히 예뻐,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잘생겼어,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괜찮아. 여러분, 우리들의 사는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부분, 길은 좀 있습니다. 길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한층 더 깊게 바라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나만 깨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깨졌어요. 거기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 아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사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면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시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시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가장 큰 피해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포장할 때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박경림 씨 얘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좀 들어주세요.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박경림 씨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눈 하나를 얻었죠. 다 깨져 있다. 깨져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이 깨져 있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깨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도 깨져 있고, 그 깨져 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는 마르다의 깨져 있음을 아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고 마르다는 잘 못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어떻게 하니? 몰라요, 하나님.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들을 점차 가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성장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면 저 사람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지. 나와 다른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린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모임 마치고 한번 그 MBTI 한번 해보라고 과제가 좀 있을 텐데, 우리가 보면서 이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근본의 핵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문제, 나를 받아들이는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은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지었고 내 형상대로 나와 교제하도록, 내 사랑을 받도록,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도록.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나를 먼저 알고 나를 사랑하도록. 거기서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리고 나의 딸인 것을, 나의 아들인 것을 기뻐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저는 제 모습 이대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깨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안에도 깨진 것이 있지만 하나님,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정신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대해주려는 마음이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니면 친구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 짜증나는 부분들,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할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좀 협력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자신의 힘들을 쏟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관계를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나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룩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시너지가 뭐예요? 서로 다른 개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합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일으키는 게 시너지잖아요. 시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예는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더 많아서 제가 한번 이 얘기를 인용해 볼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능력이 2톤이래요. 말 한 마리가 끌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럼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능력은 몇 톤 정도 될까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의 차원에서 보면 2 플러스 2는 4. 근데 23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말 2마리가 끌면, 믿거나 말거나. 근데 분명히 뭐냐면 말 2마리가 제대로 끌면 분명히 4가 아니라 8, 10 이상의 것들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시너지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도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나를 채워줘, 나를 기뻐해줘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각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손이고 난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요? 돕고 싶어요. 저는 충분하니까. 나는 충분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저는 충분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너지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즉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출발점을 얻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와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 안에서 나와 만나고 나와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자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와 어떤 것들이 다른지 보고 또 그것들을 조금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좀 축복으로 좀 바라보아주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쟁심이 들죠. 쟤는 나보다 예뻐. 쟤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저 목사님은 나보다 설교를 잘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들을 즐거울 수 있는 사람,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얘기하는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인간이 누워있다. 다른 말로 번역된 것들을 보면 여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함께 일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건강한 자존감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들이 그렇듯이 관계의 문제도 답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을 아름답게 용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또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 그렇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없던 사람조차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겸손히 또 사랑이, 거룩한 영적인 시너지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